ACM 평화의 사람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평화의 사람 제가 찾아보라고 숙제를 드렸잖아요. 평화의 사람을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아, 이거 반응이 많지 않네요. 저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만나러 갔습니다. 예, 연락하고 혹시 없어도 그래도 허탕을 쳐도 내가 갔다 와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만났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는 딱 마침 있어가지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가 앞으로 저희 왕의 노래가 레인보우 예배에 대해서 나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평화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전진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승리를 나누고 말리라. 내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승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승리를 반드시 나누고 말리라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만나야 그 다음에 승리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과 어떤 계획들이 우리 안에 발생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우리 최근에 김소망 자매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망 자매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자세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는 저는 평화의 사람을 대학생 때부터 많이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영향력이 없어서 친구들이 안 오더라고요. 야, 왕의 사역 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야, 킹즈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실패를 할까? 저도 실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몇십 번을 사람들에게 콜링을 했지만 그들은 다 저를 싫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되는 거는 사람의 욕심인 것 같고 영적인 거나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계시를 따라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알고 있는 킹스 주빌리의 모든 사람들을 예언 사역을 해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을 거쳐가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최재태 집사님이랑 정희 집사님 유아시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엄청 하고 우리 집사님 옆에서 엄청 막 중보해 주시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열매를 부어주실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따라가면 계시를 따라가서 걸음을 가지만 항상 그 안에 고민이 진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왠지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사람적인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말 임파테이션 해드리기 원하고요. 계시를 따라가면 그냥 믿음으로 추진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졌었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에 순종을 하면 또 다른 계시를 주시고 순종하면 또 다른 계시를 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갑자기 스터디 모임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글씨가 스터디 모임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자막처럼 지나갔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너가 다윗과 함께하는 슈퍼히어로라는 책을 이렇게 예전에 목사님 저한테 사주셨는데 6개월을 지나도 한 장도 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을까? 근데 뒤에 보면 거절감과 뭐 거절감과 기분이 조금 많아서 그럼 좀 약간 오해녀 저 오해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책을 준 이유가 있다. 되게 예언적인 책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너가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향미 지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향미 지사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향미 지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님 갑자기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모임과 책은 굉장히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평화의 사람이야. 일단 이렇게 점 찍어놓고, 또 이제 제가 그때 미소자매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늘간데 실간다고 너는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언니 따라갈게. 그래서 미소가 이제 따라왔고, 그리고 또 도희가 저랑 20살 때부터 친구인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희야? 교제를 좀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뭐 남자친구로 소개시켜달라, 도희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럼 만나자, 일단은 만나자 이러면서 같이 그 만이산 가가지고 젖 먹으면서 사이다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희야, 내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려고 한다. 근데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령님도 초청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도 하고 스터디 공부도 할 거다. 혹시 너 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글쎄 이러면은 그 사람 평화의 사람 아니고, 만약에 좀 환영하고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평화의 사람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희야, 이렇게 와볼래? 라고 얘기했는데 도희가 소망아, 두 번이나 그 대전 사람이 나를 거기로 꼭 데리고 와줘, 나를 그 모임에 꼭 데리고 와줘라는 말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막 카톡을 하면서 또 거기에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또한 나의 평화의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향미 지사님을 되게 마음을 많이 주시면서 진천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천을 가라고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저 차도 없는데 임파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이 진천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가 억지로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평일에 우리 선생님 다 선생님이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뭐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무리하게 소카를 빌려가지고 진천을 갔습니다.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선자적인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 그런 짓 잘하거든요. 이렇게 좀 조심하세요. 어느 날 이제 막 정민지 사님 집에 들어가고 막 현존이 집에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천에 가서 같이 예배를 그냥 성령님 초청하고 스터디 모임인데, 스터디 모임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돼요, 진짜. 그래서 이제 성령님하고 초청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그런 확증들이 있었고, 이 모임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진짜 그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3월 초반 2월 말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스터디 모임을 진천에서 하지 말고 청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또 하나님 청주로 가라고 하시나. 그래서 이제 향미 지사님이 막내 여동생분이 하영언이라는 그런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충북대학교 맞은편에서 샐러드 가게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그러니까 저의 도구는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구가 분명히 그게 날카로운 검을 가진 도구가 있으실 텐데, 저는 청주에 가서 그 굳어 있는 하영 언니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언 사역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을 예언 사역을 해드리다가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분은 예언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드려야겠다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대언을 해드리고 그분의 심령에 대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이 원래 눈무샘이 말랐대요. 그래서 울지를 않는데요. 진짜 그런 병이 있대요. 약간 눈물이 안 나는 병이 있는데 눈물을 엄청나게 질병 감가하셨어요 지금 그분. 그래가지고 눈물을 엄청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의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밸런스라는 샐러드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계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계속 계시를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자매님들이 자신의 막 친오빠, 뭐 친척 언니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모임이었고, 그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모두 다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콜링한 사람들은 다 평화의 사람들이고 저랑 열심히 함께 해주는 정말 동역자들이고 지금 스텝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 일을 하다가 이제 너 스텝이야. 이제 막 이러면서 너 일해야 돼. 이러면서 일부러 광고 막 던져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콜링하고 모임이 커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6명, 7명, 8명 그 안에서만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1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밀물과 썰물이 빠지듯이 이렇게 멤버들이 교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감사한 것은 원래 이렇게 6년, 7년, 1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못 하던 분들이 회복이 됐었고요. 다음 시즌은 뭐냐면 주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저희 1층짜리 집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절에 대한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절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 막 류아지사님 같은 분들 그림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림 막 걸어놓잖아요. 그것처럼 붉은 악마 그 악마 그림이 그 교회가 그 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꺼름직하다. 내가 왜 절과 상관이 없는데 이런 꿈을 꿨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선지자적이신 강희연 전사님이 강희연 전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왜 절 꿈을 꿨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희연 전사님이 파격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예언 필요하시면 우리 희윤 전사님에게로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강희 전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어떤 사역자가 생각이 난다. 그 사역자는 천주교도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뭔가 다른 종교를 기독교화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변혁이 있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가 절에 있는 그리고 절을 교회로 바꾸는 종교 영역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종교 영역은 다른 종교를 전도화시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한 3, 4명 만난 분들 중에 아버님이 다 스님이세요. 정말로요. 3, 4명 다 만나는 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저도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어떤 분 지금 천안에서 오세요. 어떤 선생님은 근데 그분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귀신의 필터로 환상을 좀 보세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예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소망님이라고 저한테 부르시거든요. 뭣도 아니잖아요 지금. 소망님이랑 기도를 하는데 투명한 손이 보였어요. 투명한 손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그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어쩐지 너무 따뜻하고 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재밌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굉장히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너의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분들은 마음 같아서는 다 자신의 지인들을 끌고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뭔가 그분들도 지금 좀 약간 영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평화의 사람이 무엇일까? 열정적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간 정비하고 점검하고 좀 더 확장이 되는 시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본인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교회에 자기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의 사람을 또 콜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난 건 절대 없고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 희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게 정말 존중하잖아요.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안 만나줘요. 네, 잘 만나주지 않고요. 1리터 가자고 할 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네,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 목사님과 우리 희태 목사님을 존중하시면 그 안에 성령님이 그대로 흐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주님의 시즌 가운데 음성을 들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정말 쉽게 교회 개척하셨습니다. 예, 쉽게 장소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평화의 사람은 반드시 또 재생산할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제 목회자로서 저희 목회자 이 그룹 가운데
미친 짓이다. 교회 개척은 미친 짓이다라는 잘못된 속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비성경적인 교회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각하세요. 오늘 다음 주에 나는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다. 나의 평화의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냥 관계 편하게 하시고, 예, 관계가 좋고 살짝 운을 띄었는데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만나셨을 때 승리를 간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평화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LTG의 경우는 여러분 가능하면 비그리스도인들, 넌 크리스천들을 만나시길 권면하고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크리스천을 만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을 추천합니다. 예, 그분들이 훨씬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개척 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치중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만나셔서 콜링하시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감동으로 평화의 사람을 찾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만나의 식탁, 성령의 금 묵상, 평화의 사람 찾기 다 사도적 교회 운동에 소속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아포슬릭 ACM이고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 운동을 줄여서 AC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굉장히 쉽게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세상에 흔했고 치유와 예언이 세상에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1세기 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잘 아시죠? 어디까지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땅끝을 찍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땅끝을 찍으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해안이 나옵니다. 지중해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예, 대서양인가? 태평양에 예, 거기까지 가서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압송돼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룰 정도로 강력했고요. 이 학계에 보고되기를 하나님께서 거의 100년마다 시대마다 강력하게 부흥을 주세요. 근데 이 부흥이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흥은 부흥이 터지면 한 짧게 타오르다가 꺼집니다. 짧으면 1년, 1개월, 길면은 몇 년 이 정도 단위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흥이 한번 오면은 이제 다음 세대가 되기 전에 부흥된 교회나 교단이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일시적인 거다. 부흥은 유지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찢으셔서 디아스포라 시키셔서 이제 모든 곳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크게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을 수도 있고 좀 규모가 컸는데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간 곳이
여러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평화의 사람을 찾고 만나서 오는 일들이 흔하게 유지되었어요. 그 부흥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3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 모진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커졌고 부흥했습니다. 언제 꺼졌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교도였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기본적인 가지고 있던 교회의 구조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을 다 이교적인 행정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어떤 형태였냐면 콘스탄티누스 왕 전에는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 이후로 교회는 일반적인 저희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긴 구조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뒤에 거대한 성경책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교도의 제사 배경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직사각형이 있고요. 사제들이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경 올려놓는 게 사실은 피해 이 제사 우리나라도 이 명절 되면은 제사상을 올려놓고 절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사상을 올려놓는 자리였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성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없었던 모든 성도는 사역자는 모든 성도 같은 개념의 성도의 개념이었는데 이 시대 이후로 성직자와 성도의 성도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가면 아시겠지만 성찬을 할 때 받아 먹습니다.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진짜 성경적으로 간다고 해서 서로 찢어가지고 입에 서로 먹여주잖아요. 빵을 찢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그고 입에 먹여주는 진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성경적이다. 저는 저희 교회 성찬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카톨릭의 경우는 이 거룩한 빵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땅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포도주를 땅에 버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찍어서 성도들의 입에 먹여주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왕 전까지 거의 한 300년간 부흥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했습니다. 저희가 AC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도적 시대의 사도적 교회는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는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와 형태와 성령님의 인재와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ACM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그릇을 회복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셨을 때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릇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원리에 대해 성경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구조와 원리를 이 시대의 교회에 다시 적용하자는 것이 ACM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저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시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없었습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절기를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모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주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토요일 밤에 모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이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잘못된 전통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ACM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으키셨던 부흥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지금 그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멤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시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시대의 부흥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대교회, 사도교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정교회 규모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5명에서 20명 가량의 많은 교회들이 한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지역마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감독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사도적 센터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그 지역을 감독하는 감독, 장로 혹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은사가 통용되었고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목회자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성도가 교회를 관리하고 책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급격한 재생산,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저희 사도적 교회 운동은 교회 개척 배가 운동과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 자생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선교 시대에 했던 선교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전통이 된 그것을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서 했던 교회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지적인 교회 개척, 선교지적인 사역 방법, 선교 방법을 다시 재형성하거든요. 선교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교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흥이 멈춰서 증가하지 않지만 아프리카,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하루에 1년에 수만 명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임상된 방법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된다. 1년에 수만 명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게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선교 책임자인데 나도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다. 몇 개 이상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부흥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외국인인데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현지인을 세우고 현지인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필요 중심적인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무지한 일들,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었고요. 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시대에 필요한 영역이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전략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곳에 가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직 언어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있는데 글로 기록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면은 무슨 일을 먼저 하냐면 그곳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보급합니다. 사람들이 독립하지 못한 나라들, 그런 족속들은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른 민족처럼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주님께 변화되고 지도자로 양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의 특징, 세 번째, 급속한 재생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선 10년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전 7년 걸렸군요.
6년 혹은 7년의 교육과정이 제 군대를 빼가지고 군대까지 포함하면 남자의 경우는 9년이고요. 그리고 이 3년의 인턴 과정을 겪어야 이제 정혜원 목사가 감리교회에서 될 수 있거든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불을 받았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러면 10년 이후에 불이 꺼지고 나갔을 때는 이제 불은 없고 머리만 차가워진 상태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한 사람이 지도자로 컨택트되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을 채 소비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되기도 전에 훈련을 하고 난 더 이상 몰라. 성령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고 너는 이제 가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라고 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막 수천 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훈련이 되지 않더라도 15명, 한 20명을 케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훈련하다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많은 교회로 더 높은 영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케어하는 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급속한 재생산이 2번 나왔네. 예. 급속한 재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 배가 운동 형태는 가정교회 형태를 반드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교회 형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건물이 없고 프로젝트가 없고 악기가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기타 하나 정도 있으면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승리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악기를 구입하고 프로젝트를 사고 식당 다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최소 5천. 예, 교회 개척이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임대하지 않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교회 개척은 사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개척한다고 5천만 원 나간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라는 것도 있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어. 그 스트레스. 나 교회 개척 안 하고 싶어. 저 목회자인데 진짜 그런 교회는 개척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진짜 빚을 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빚에 눌리면서 성도는 전도되지 않는데 아무도 전도되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번 달에 나갈 공과금은 쌓여 있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너지가 의미 없는 대로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정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직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가정교회가 개척되면 실제로 개척되자마자 5명에서 1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주변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사람 있잖아요. 오세요.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갈릴 수 있지만 교회가 개척되면은 배가가 아니라 순식간에 10배가 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선교지에서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신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건 기도, 기도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건 반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특징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ACM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개척자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ACM은 성도들이 훈련되어서 잠재적 개척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속한 재상선이 저희 ACM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개척자란 무엇이냐면 조력자, 개척 준비자, 개척자를 의미하고요. 조력자는 최소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LTG를 인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희는
잠재적 개척자, 조력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CM을 6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ACM을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평화의 사람이 소그룹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평화의 사람이 바로 6개월 만에 개척자로 변화되는 일들이 실제로 저희가 추구하는 ACM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LTG를 개척하실 수 있는 잠재적 개척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ACM의 목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예. ACM은 오중 사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사역의 구조는 전략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기에 합당한 구조로 만든 사역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의 흐름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중 사역의 구조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대교회 사도 시대의 양육 구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희택 목사님께서 이 그림을 세 부대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대 입구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만나서 부르심을 깨닫고, 교사를 만나서 어떻게 그 부르심을 달성하는지 배우고, 사도를 통해서 파송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의 구조를 통과한다면 누구든지 다 사도를 통해서 파송받는, 재생산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ACM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텀마다 지금은 우리가 오중 사역 구조에서 어떤 사역에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이것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포필드 사역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 사역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유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필드 4F 전략인데요. 포필드 전략입니다. 이 포필드 전략의 하나님은 효율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가능하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고요. 그 전략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포필드 전략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4등분 해주십시오. 가로 세로로 4등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장소는 무엇이냐면 엠프티 필드입니다. 비어있는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딩 필드고요. 씨 뿌리는 밭입니다. 세 번째는 그로잉 필드라고 해서 자라는 밭이고요. 네 번째는 하베스트 필드라고 해서 추수하는 밭입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밭을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서 추수하는 이 재생산의 원리를 쫓아서 갈 거예요. 이 그림과 여러분 오중사역의 구조의 그림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까도 오중사역도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복음 전도자로 시작해서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그랬죠. 똑같이 비어있는 곳 복음 전도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밭 목사의 영역입니다. 목사 복음 전도자의 영역이고요. 자라는 밭에서 목사, 선지자, 교사의 영역이고요. 추수하는 밭은 사도의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포필드 전략의 시작은 비어있는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의 사람 찾기입니다. 이 비어있는 밭은 복음 전도자 사역에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이 비어있는 밭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오늘 설명 못 해드릴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옥토버 만들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모든 이렇게 닫혀 있는 마음들도 있고 그것을 뚫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은 아니에요. 기본은 평화의 사람 찾기가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복음전도자 팀이 있는데 복음전도자 팀의 경우는 옥토버 만들기에 특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을 뚫어내는 것이죠. 예, 밭이 묵은 밭이고 그런 것을 막 강제로 기경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평화의 사람 찾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총 4개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 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돌밭이 나오고요,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이 나오고요,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예, 평화의 사람 찾기는 좋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는 씨를 뿌려도 새가 와서 먹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 씨를 먹어서 뿌리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을 가지고 있는 심령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에너지 낭비입니다. 예, 뿌리조차 내려지지 않는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밭도 마찬가지죠. 뿌리를 내리지만 돌밭이라서 뿌리가 약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어려우면은 타서 사라진다. 예, 세 번째 가시덤불은 뭐 재정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추수를 거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람 찾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은 재생산되어 잠재적인 개척자가 되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이 승리를 전달했을 때 승리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찾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재생산 될 사람인가 잘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사람 특징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은 자신 주변에 재생산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도 이쪽으로 좀 와봐. 여기에 뭔가가 있어. 그러더니 와서 만나고 변화되고 이 사람도 다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어질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평화의 사람 찾기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의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찾을 때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평화의 사람 찾기 할 때 먼저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번 저 못 만나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재미있게 수다를 떨으시고요. 남자들의 경우는 야구장이라도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호의적이면 하십시오. 막 내가 전화했는데 막 만나기 불편해하고 넌 왜 또 나한테 전화했고 귀찮은 거 요구해, 이런 느낌이 나면은 거절해 버리세요. 평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때 해도 좋고 그 다음 만남에 해도 좋습니다. 내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승리했더라. 그건 그 사람이 승리한 거고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냐? 라고 반응을 할 거예요. 진짜냐? 라고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는지, 그래, 그래서? 라고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픈데 주님께서 허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허리 아프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수술한다고 허리가 낫지 않아요. 예. 계속 가거든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허리가 났어요.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에게 허리가 낫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일이에요. 예. 근데 나에게 허리가 치료된 승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허리가 치료됐다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진작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야지 임마. 이렇게 해요. 오 진짜? 허리가 낫다고? 나도 낫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큰둥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반응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정의 문제에서 승리했어요. 그 문제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빚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자본가가 됐어요. 그 간증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내가 승리한 것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을 건네주십시오.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반응이 긍정적이면 승리의 원리, 복음을 제시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기도 이후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수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반응이 부정적이면 기도해드려도 될지 물어보십시오. 허리가 치료됐는데 되게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작에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그래도 권면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허리가 치료됐는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기도해 주신다니까 저희 나중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4번의 경우는 이 사람이 내 평화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제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C는 가능하면 모든 밭에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사람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씨가 심겨 있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밭이 개떡 같아가지고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파와 환경의 풍파를 통해서 그 밭을 가시면 그 씨가 남아있다가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씨는 가능하면 계속 뿌리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밭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씨는 뿌리되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은 밭을 찾아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사랑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거머리를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흔히 교회에서 전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냐면 내 영혼이 죽더라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개떡 같은 내 인생,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헌신하고 뭐랄까요, 우리 집사님의 경우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집에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밥도 해줬는데 그래서 막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는데 한 3번 가니까 당연한 줄 알고 내일 며칠쯤 와서 청소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예,
무모한 사랑,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이나 핀토가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저자세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개나 돼지에게 줘서 복음의 가치가 뭐라 그러죠? 모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가축 뭐라고 하죠? 밥을 뭐라 그러죠? 사료 따위로 여김을 받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일반적인 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이 복음 전할 때 가르치기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저자세가 되고 내가 복음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전달할 때 마치 사료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무가치해지고 복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 가는 순간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내가 시험이 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제발 복음 좀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설거지하고 밥도 해주고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외교관들이 대통령이 대리자를 세워서 외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외교관은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왕을 보더라도 절대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게 외교의 관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당하면 그 나라 왕이 왜 당신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냐고 뭐랄까요? 제기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복음을 왕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왕에 대해서 제국주의 시대처럼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 꿇어! 교회 앞에 꿇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겸손하게 대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는 겸손이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내 마음의 내면은 나는 왕의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다라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저자세로 가면은 뭐가 꼬이기 시작하냐면 거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머리. 우리의 저자세를 이용해서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고 버릴 그런 거머리. 거머리 아시잖아요? 빨대가 꼽혔어요. 배부르면 놓습니다. 차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거머리입니다. 이 거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해요.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주도권을 반드시 자기가 잡으려고 합니다. 예.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개척교회 사모님이었고 저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것을 수십 년간 지켜봤습니다. 거머리들 진짜 많아요. 겉으로는 긍정적인 관계, 사모님. 그래서 근데 사모님 하면서 주일 예배 안 나가. 뭔가 만나면 호의적인데 뭔가를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눈치를 주면은 그러면 슬쩍 흘리죠. 저 아기를 누가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기 봐줄게. 아기 보는데 힘들어? 청소하기도 힘들어? 음식하기도 힘들어? 내가 가서 해줄게. 가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교회 와요. 그래야 또 빨대를 꽂을 수 있으니까 또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몇 번씩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도권을 가져가요. 사모님 저 무슨 일이 있는데 아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기 시작하고 거머리!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머리를 만나면 여러분 쳐내셔야 합니다. 쳐내셔요. 예, 그냥 자기가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냥 나를 진짜로 사모님으로서 영적인 어미나 아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밥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머리와는 관계를 최대한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라는 설교를 수십 년간 들어왔던 우리는 그 거머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아, 진짜 비효율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옥토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왕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머리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단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교회 개척의 경우는 거머리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버리세요. 교회 개척의 경우는 거머리를 끊어냄으로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걸 아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감당하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를 다 빼앗는 에너지입니다. 버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그 사람을 책임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지고 볶아가지고 아우 통쾌해. 그 사람을 옥토바스로 만드실 겁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사람이 나에겐 거머리예요. 내가 저 자세로 갔기 때문에 거머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머리에 진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구나 꺼져 하고 버리세요. 나한테 거머리는 안 좋은 거예요. 버리세요.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거머리를 만난다, 그래도 할 건 하십시오. 씨를 뿌리세요. 승리의 임파테이션 해주시고 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승리의 임파테이션 해줬는데 승리의 임파테이션과 함께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빠이빠이. 네가 변화돼야지 내가 널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 드리시고 축복합니다. 이 거머리에 대한 선을 잘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빨려가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빨대로 빨려서. 여러분